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서 일명 변화산이라고. 왜요?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나 황홀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가 예수님이 놀라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됐는데, 그리고 환상으로서 영안이 탁 열렸는데 거기에 모세가, 구약시대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황홀하니까 우리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늘에서 구름이 쫙 덮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네 감동대로, 네 감정대로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순종해.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아니 여기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방금 주님 말씀했거든.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순종해라. 그래서 따라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지금 산 아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소리가 나고 막 웅성웅성하고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한 남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탁 엎드리더니 예수님, 예수님, 내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이 자꾸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물에서도 발작이 일고 또 불에서도 발작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막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당신의 제자에게 좀 고쳐달라고 왔는데 이거요 못 고칩디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러잖아요. 1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나으니라. 꾸짖으셨더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 나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만히 찾아왔어요. 왜요? 체면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못했거든. 가만히 하고,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나요? 왜 우리는 안 됐나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런데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을 키웁시다. 믿음이 작아요. 이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물론 믿음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고 또 하나의 믿음은 생활의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그것은 크다 작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다 그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고 믿음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가고. 그 다음에 생활의 믿음은 크다 작다. 참 믿음이 좋다, 그 믿음이 없구만, 그 믿음이 작구만 하는 것은 생활의 믿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생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왜 그렇게 없냐? 그 믿음이 아주 작아. 생활의 믿음. 이 믿음이 클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 믿음이 클 때 하늘의 상이 있고. 믿습니까? 이 믿음을 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난 천국 간다, 이제 됐어.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믿죠? 여러분들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천국 가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만 믿지 뭐. 그만 이제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활의 믿음. 우리가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 가서 상 받고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 듣는 우리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이 커야지 큰 역사를 이루지. 믿음이 간장종지만 해가지고 조금만 뭔 일이 있다면 다 엎어져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나 엎어졌어요. 아이고, 나 교회 못 다니겠어요. 아이고 나 뭐 어때요? 간장줄만 해요. 조금 은혜 좀 조금 받으면 아이고 은혜 받았어요. 또 그러다가 조금 하면은 간장종지가 그냥 딱 엎어져가지고 그냥 물 갖다 딱 엎어놓고는, 그리고는 뭐 믿음이 그냥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햇빛만 조금 쬐도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니까 증발돼가지고. 믿음이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햇빛만 내리 쬐도 그냥 증발해버려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통을 좀 키워서 큰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큰 일을 한번 이루어가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큰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선포하세요. 뭐 하라고요? 선포해라. 뭘 선포하냐? 믿음을 선포하세요. 믿음을 선포하세요. 희망을 선포하세요. 꿈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믿음을 선포하고 예수를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져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경의 기적은 끊임없이 선포할 때 일어났습니다. 선포할 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생전 걸어보지 못했던 앉아있는 사람, 다리가 아픈 사람,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을 향하여 한 분 줍시오, 한 분 줍시오 하면서 구걸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들어가다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주머니를 해가지고 뭐 좀 주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거기서 선언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없는 것 탓하지 말고 있는 것 내놓으라니까. 있는 것 내놓으세요.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라 하세요. 없는 것 탓하지 말고, 야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뭐라고요? 걸어라. 선언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그 선포에 책임을 져주었고 일어나게,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벌떡 일어나게 하고, 그는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여러분? 선포해라. 사람의 뇌세포는 우리의 말에 95%가 복종한대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뇌세포가. 근데 우리의 정신, 지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의 선포에 악한 영들이 복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70인 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당부한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들 가가지고 어느 집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가서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야. 그 집에 오늘 신세 져야 되겠어. 그러니까 다른 거 줄 건 없잖아. 그러니까 네 입술로 말해라. 평안할지어라. 평안할지어다. 말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서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면은 선언해라.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 아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선포하세요. 되는 걸 선포하세요. 꿈을 선포하세요. 소원을 선포하세요. 그렇게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을,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번 경험을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한 번 경험하면 하나님은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기도 응답을 한 번 받으면 진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한 번 체험을 하면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믿음이 강해지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목사님, 나는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바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한 번도 기도 응답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체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한번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한번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한 번 경험을 해야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을 해야지. 경험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려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어졌던 사람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그 맹인을 바라보고는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저 맹인된 거 있죠. 저주받아서 저럽니다. 근데 저주를 받는데 뭐 때문에 저주를 받았을까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당시는 모든 나름대로의 형편과 어려운 형편이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저주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벌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보지 못한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그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실을 해석할 때 자꾸 과거로 해석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됐지? 옛날에 이랬으니까, 옛날에 저랬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랬지, 이러니까 내가 오늘 벌 받았지, 내가 이러니까 오늘 실패했지,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더 잘했을 건데, 자꾸 과거로 해석하지 말고 미래로 해석하세요. 미래로. 내가 이렇게 오늘 고통받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미래로 해석해라.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어진 이유가 옛날에 누구 부모의 죄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에게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어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다가 딱 발라주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가서 순종하고 씻었더니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행했고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기에 못마땅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했어요. 야, 어찌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행하냐. 그리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나에게 집중 안 하고 자꾸 예수에게 집중하면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흑색선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악의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은 신성모독을 하는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자꾸 소문을 내고 다녀요. 그리고 이 날 때부터 맹인되어졌던 사람, 눈뜨기 한 이 사람을 향해서, 야, 그 사람이 죄인이야. 근데 너 자꾸 너 그 사람한테 따라다니고 그러면 안 돼. 너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아이, 그 사람이 죄인이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나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고,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체험했거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거든. 나 그 사람이 죄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어요. 진흙을 이겨가지고는 물에 갔다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가서 순종하고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나는 이걸 믿어요. 만약에 그때 계속 그걸 주장하면은 출교시킨다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출교시키려고 하는 뜻이 있었어요. 출교를 시켜. 그 부모에게도 협박을 해요. 이 남자에 대해서 이 부모에게도 협박을 해요. 야, 네 아들이 이런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모도 겁이 나니까는, 그 사람이 이미 성인인데 그에게 가서 말하시오.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미 성인인데 독립했는데 왜 나한테 그럽니까? 그러면서 떠넘겨요. 그래서는 그때 그 시대의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 공동체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어요. 뭐 때문에? 체험 때문에. 체험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체험은 나에게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을 일으킵니다.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어지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되어지는 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걸로 인하여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옆에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난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요. 그런데 11장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1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더라.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걸 보고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대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 야, 기적이다. 그리고 자기 혼자 좋아하고 자기 가족들만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져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가 잘 되어지고 잘 살기 위한 것만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좌절과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여호수아가 전쟁 때 나가서 승리한 모습이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다윗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완전히 패배한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사람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나중에 신약시대에까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존귀하게 여겨진 것,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다윗처럼 될 수 있지. 희망을 주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주는 희망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렵나요? 혹시 넘어졌나요? 패배했나요? 망했나요? 여러분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도 일어나게 해야 되니까. 나 한 사람만 일어나는 욕심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일어나게 해야 되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어나야 될,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나의 잘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나 잘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응답받는 것이 나 잘되는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그 자식이 나에게 선물을 얼마나 갖다 줄까? 돈을 얼마나 벌어도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얼만데 너 나에게 뭐 좀 갖다 주겠지? 그게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소원이에요? 그걸 그렇게 바라는가요? 그런 거 아니야. 부모는 그런 게 아니야. 부모가 자식을 향한 소원이 있다면 지 잘 사는 거예요. 지가 복받고 지가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주여 삼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줘야 될 이유가 뭐냐? 뭐라고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내게 응답해 줘야 될 이유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쓰러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내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이뤄내야 되는 것, 그건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시 시편 23편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 다음 말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어져야 됩니다. 넘어졌나요? 일어나야 됩니다. 안 됐나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걸 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